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봤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오늘 말씀은 무너진 유다 재건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우리가 마치 사극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배신과 배신을 하고 또 이렇게 사람을 살해하고 이런 내용들이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왕족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왕족 중에 바로 어제 말씀에 이제 왕이 결국은 포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그다랴가 왕족 출신이고 그다랴가 왕족 출신이 아니라 그다랴가 당시에 바벨론에 의해서 총독으로 임명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족인데 이 사람이 그다랴를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80명이 성전에 가서 자기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는데 오히려 그들까지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그 중에 10명은 살려게 되고 또 70명은 죽여서 당시에 구덩이에다 던져서 이렇게 매장하게 되는 그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이냐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마엘은 그다랴가 바벨론의 앞잡이가 되었다라고 해서 그를 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라보는 것은 민족주의적 관점밖에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사건이거든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했던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종종 우리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은 그런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하나의 국가는 아니네요. 두 개로 나누어져 있네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국소주의 또는 이렇게 민족주의에 너무 깊이 사로잡혀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에서 민족주의로만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가 앞서느냐? 신앙보다도 민족이 더 앞서서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외국에서 목회하면서 배웠던 게 있고 저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제가 한인교회였기 때문에 가끔 장소가 좋은 곳이어서 외국 사람들이 그 현지인들이 혹시 너희의 그 포르투갈어 예배가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없어서 미안하다고 현지인 교회가 근처에 있는데 그쪽으로 가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이 지역에 좀 현지어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못하고 말았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는 한국 사람의 교회가 한국 교회니까 현지인들은 자기네 교회 가라고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를 크게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렇게 현지인이 들어와서 나 크리스찬인데 목사님 좀 만나고 싶다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배달하러 왔던 분은 교회 다니신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 사람을 막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의아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한국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현지인은 형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국소주의, 민족주의에 있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현지인이고 한국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우리 형제다.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민족주의에 갇혀져 있는 신앙이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바른 신앙은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8장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은 그냥 우리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당시에 로마 교회가 민족의 구성원이 다양하고 신분이 다양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서로 다른 점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는데 서로가 합력한다라는 말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의 형제와 하나의 교회에서 합력한다. 그러면서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12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한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잘 이해하지 못한 민족주의 그리고 그로 인한 반감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세워진 지도자를 살해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왔던 그 백성들을 살해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온 그 80명 가운데 10명은 그에게 협조함으로 인해서 사름을 받게 되었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옷을 찢고 상처를 내고 여호와의 성전에 모이고자 하는 겁니다. 성전은 다 허물어졌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회개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마엘이 바라보기에는 즉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받는 것이죠.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도 누구 편이냐? 바벨론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흑백 논리입니다. 즉 우리 편을 들면 바벨론에 반대해서 우리 편, 그리고 회개를 하든 뭘 하든 어떤 모습을 하면 저 사람들은 적,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백 논리는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 때문에 우리가 흑백 논리가 굉장히 많이 생겨져 있습니다. 즉, 내 편 아니면 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편, 네 편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바라보아야 되는 관점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가, 거기에서 우리가 변화가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신앙과 여러 가지를 다 왜곡해서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더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칼럼에도 잠깐 썼습니다만 종교 중독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종교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세계 역사 속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사람들을 근본주의라고 하고 신앙의 보수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극단적 보수주의에 해당되어지는데요, 이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지난 대통령의 어떤 모습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여졌고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지난 대통령에게 지지를 많이 받았던 지역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이블 벨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총기를 들고 의회까지 난입하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모습들, 또 우리나라에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종교 중독의 현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력 행사를 해서라도 우리의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가게 되거든요.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이스마엘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장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한 모습으로 나가는 이런 모습이 바로 문제입니다. 실제로 독일에서도 히틀러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중세 시대를 올라가 보면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의 그 도시를 회복하자라고 했던 십자군 운동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신앙이 내 중심이 되어버리면 결국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신학적으로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삶의 실제에 있어서는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이루려고 했던 모습이 오늘 이스마엘의 모습이고, 그리고 세계의 역사 속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럼 징계하심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느냐? 회개하고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종교 중독에 빠지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실력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고자 하는 것을 얻기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잘못 가더라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 이스마엘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애굽으로 피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운데 문제가 생기죠. 또 요하난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는 정치적으로 매우 탁월한 감각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제일 좋은 게 애굽으로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애굽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아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기억할 일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떤 일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이라면 우리가 멈춰야 되는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함께 비록 거기에 남아져서 처절하게 삶의 무게를 감당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잘 견뎌야 되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스마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 그리고 분노감 이런 것으로 일을 행하다가 오히려 민족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죽여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에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이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민족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독립운동을 위해서 헌신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큰 역사 속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행하셨는가,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가, 일본의 어떤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인정하거나 일본의 다스림이 당연하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다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하는 자리에 서야 되고 거룩함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적으로 지금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고요. 실제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야 될 것은 누가 나라를 잘못 다스린다, 지도자들의 잘못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우리를 점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일하심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해 가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속에서 과연 주님 내가 어려움이 있다면 국가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라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바르게 세워지는 나라가 되도록 나부터 바르게 서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민족의 감정 또 분노의 감정이 먼저 작용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또 우리 자신의 자리에서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 나라를 되돌아보며 부족한 모습이 있고 어려운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는 자리 또 다시금 세우고자 하는 거룩함으로 우리를 무장하는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